오늘 설교는요, 성령과 방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방언. 성령과 방언. 최근에 국민일보 신앙상담 코너에 독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방언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상담을 담당하신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 중 하나가 방언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도가 방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그다음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자체는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의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은 사람이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느 시대냐?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남종 여종 구분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는 것이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으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며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있고 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방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와 아들은요, 친해져야 돼요, 안 친해져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안 교제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교제를 가져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은요, 더 깊고 더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영이 되시고 예수 영 되신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표적으로 방언, 성령의 은사로 방언, 그러므로 방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많이 깊은 관계를 갖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더 많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는 어떤 방언이느냐? 표적 방언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표적으로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에는요,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표적 방언, 은사 방언,
이 표적 방언은 뭐냐?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을 이 표적 방언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은사 방언은요,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하면요 유익을 위해서만 은사를 주시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표적 방언이고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은사 방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하는 현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표적으로 방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방언은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아서 은사로 한 방언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사도행전에 따르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을 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성령 임하실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어디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임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 순종해서 500명 중에 380명은 다 세상으로 가고 120명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따르던 여인들과 합해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뭐냐?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임할 때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래 고넬료 집에 모든 가족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모두가 다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표적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다? 방언이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다. 그것은 뭐냐? 방언한 거다. 그것입니다. 또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1901년 1월 1일 미국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에게 방언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또 1906년 4월 로스앤젤레스 LA 아주사에서 신무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자 모두가 다 방언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1907년 1월 14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때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자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교단 헌법 제13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육체적 표적으로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표적으로 방언을 한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교단 헌법에는요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요 성령 세례 시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 보편적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받고 터지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표적 방언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방언 말하면 본질상 언어의 은사와 같으나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애적 표적은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 오순절 운동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이자 방언 운동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미국 하나님의 성, 일본 하나님의 성회, 베트남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오순절 운동.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 방언을 했다. 그러므로 정말로 기독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이 임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너에게 유익이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군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을 구원받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은사를 받는다. 또 뿐만 성령 충만하면 정말로 우리가 방언한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오순절 순복음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 운동 더하기, 성령 운동 더하기, 방언 운동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순절 교회들마저도요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성령 충만 받을 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따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로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방언도 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에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권능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의 신앙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은 치료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같이 뜨겁던 오순절 운동을 회복해서 진실로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이 있고 권능 있고 치료가 있고 기사 표적이 막 나타나서 날마다 우리는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은사방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사방언.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2장이나 또 14장이나 고린전서에 나오는 방언들은 어떤 방언이냐? 은사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또 은사로서의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2장 10절 중반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습니다. 고린전서 12장에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방언의 통역의 은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은사 방언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4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모두 알아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모일 때 뭐가 있었습니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찬송도 있고 가르친 말씀도 있고 예언과 계시도 있고 또뿐 아니라 방언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냐 가말리엘 후생이기 때문에 학식도 많습니다. 그는 또 산헤드린의 회원이기 때문에 지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처럼 그만 위치에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대한민국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요. 방언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무식한 신자가 방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멸시도 받고 천도도 받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을 보고 목사라고 하는 조용기 씨라고 그러고 사입 운동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불과 20년 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가 다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은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히려 다른 교단에서 더 성령 운동하라고 더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더 방언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 교회가 더 앞장서서 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 받아서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바울은요 방언이 유창한 성도들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에 유창한 성도,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라. 방언 잘하는 은사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만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만이 아니라 병 고칠 은사가만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말하면 너희가 다 성령 충만한 보고 다 방언 말하라. 이 방언을 말하라. 라고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 교회 성도뿐 아니라 각 지구의 성도, 지성조 성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표적으로 방언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방언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방언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방언은요 하늘의 언어인 것입니다. 방언은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방언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하면요 내 마음의 기도를 하면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 전혀 몰라요. 방언 기도는요, 방언하는 자기와 하나님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누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방언 기도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깊은 교제는요, 대부분이 어떤 것이 깊은 교제일까? 사랑의 교제가 깊은 교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화하는 거 옆에 사람이 들으면 싫잖아요. 부부가 속닥속닥, 소곤소곤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 있는 자녀가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보고 뭐하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어떤 은사 주십니까? 방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방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사와 나의 뜻의 전달 하나님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또 뿐 아니라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사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므로 안타까운 건요, 한국교회가 1907년도 저 평양 장대원교회 성령이 최초로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신앙이 든든해졌어요.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막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네, 언제부턴가 방언을 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방언하면 무식한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가르쳐 성령 운동한다고, 방언 운동한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성령 운동만 했다면 아마 사이비 소리 안 들었을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했고, 방언 운동을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오히려 사이비 한다고, 사이비 운동한다고 어느 교단에서는요, 조영기 목사님을 정죄하기까지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든지 방언 말하기를 금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으면 표적으로 방언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세례 충만하면 은사로 방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할 때는요, 여러분 떳떳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긍질 가지고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은사 방언을 받는 것은 더 유창하게 기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은사 방언을 할 수 있으면은요,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넓게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은사 방언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요, 은사 방언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다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랬습니다. 또 사모하는 것을 갖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잘 아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창한 은사 방언자가 되어서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며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겁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일반 언어로 기도를 하고 또 영어로 찬미하고 성령으로 찬미하고 방언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송도 하고 방언 찬미도 하고 방언으로 은사를 받아 방언 은사를 받아서 마음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방언의 유익입니다. 방언을 하면 유익일까 손해일까? 절대 유익인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유익이에요.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신 것도 유익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도 유익이에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신 것도,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신 것도 다 유익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사용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대장 되느냐? 기도 대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별 4개 대장은 못 돼도 방언 은사를 받아서 기도의 대장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병철 씨 가문처럼,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그 아들이 누구죠? 이건희 씨.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대장입니다. 여러분 기업 대장은 못해도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아서 기도 대장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타는 못 되더라도, 유명한 탤런트 못 되더라도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대장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대장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대장 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모두가 기도 대장 되면 대한민국은요, 핵이 없어도 당당하게 최고의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대장 되면요, 교회가 부흥해요. 기도대장 되면 가정이 행복해요. 기도대장 되면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이 치료받아요. 문제를 받아요. 저주가 몰라가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의 가장 큰 유익은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서 14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덕이란 헬라어로 뭘 말합니까? 집입니다. 집을 세운다. 여러분의 집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불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집이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집이 부요로 세워지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병으로 고생하지 아니고 여러분의 집 온 가족이 건강하로 세워지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뭐냐? 개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건강한 집이 되어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방언 기도는요, 약한 자를 일으켜줍니다. 약한 자.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분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큰 시련 앞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더구나 마음에 의심과 절망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팍팍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방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런 간증하잖아요. 한덕수 목사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방언 기도가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차에서 막 방언 기도 하려니까 막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 방언 기도할 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손을 들어. 그죠? 흔들어. 그런데 운전하다가 핸들로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옆에 댔대요. 차를 옆에 댔대요. 그러고 막 방언이 터져서 막 방언을 기도해요. 얼마를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서 그 시간에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 생명이 위험을 느끼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시켰어요? 방언 기도를 시켰어요.
아마 방언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깊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또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 지금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선교 가시면 한 사람 따라와요. 그때는 혼자 가방 메고 경비도 별로 못 가지고 가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 아프리카 갔었을 때인가 남미 갔었을 때인가 한 2달 동안 여기 집회하고 저기 집회. 근데 너무 지쳤대. 아주 값싼 호텔에 저녁도 못 먹고 그냥 잠을 들었는데 그 한 밤중에 얼마나 피곤이 쌓이는지 침대째 몸이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더래. 그냥 꿈이죠, 꿈. 끝도 없이. 여러분 꿈에서 떨어지는 거 꿈 꿔봤죠? 요새 난 안 꿔, 그 꿈. 이야, 그런데 그때 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꾼 꿈은요, 잠깐에 와우, 끝나는데, 그때 조 목사님은요, 끝도 없더래, 끝도 없더래. 끝도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더래. 주님을 불러도 못 부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기도를 아무리 하려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그랬대. 근데 어느 순간이요, 방 안에 탁 터지더라고요. 방언 기도라고. 방언 기도. 얼마를 방언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조 목사님 침대에서 떨어져서 침대 다리를 붙들고 살았게 안 살았게 뭐가 살렸어? 방언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핍박이 얼마나 컸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증거하면 사제 밥이 되기도 하고, 그죠? 사제가 찢어져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남에게 들키면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방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잡혀가게 됐어. 죽게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끌려가면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방언 기도했더니 이 미친년 미쳤냐 그러고 두고 가더래. 미안해요. 그런 말해서 잡아가다가 무슨 범죄 사실 있다고 잡아가는데 갑자기 방언하고 터지니까 이거 미쳤거든. 미쳐가 또 어디다 써먹어. 버리고 갔네. 이건 방송 안 나가게 해라. 따라합시다. 방언의 은사는 유익이 많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를 대신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뿐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방언 기도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렇죠? 방언으로 꽉 막힌 입술이 열리는 순간 마음까지 열릴 수 있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절망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바로 방언 은사를 받으면요,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방언 기도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 나오는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방언 통역하잖아요. 야, 느끼죠? 내가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녹음해보세요. 몽땅 욕심이죠. 주시옵소서. 저것 좀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저거 아주 왼수입니다. 해주시옵소서. 근데 방언 기도는 통합해보면 알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할 때 고놈의 그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방언으로 통역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묶이고 눌린 것들이 풀어져요. 그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상쾌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통쾌하게 되죠.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뭐를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속 사람이 강하게 돼.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굳건해져.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요,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요, 신령한 비밀을 말하는 거고요. 방언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고요. 또 방언은요,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은 깨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또 그 좋은 예가 제자들이잖아요. 3년간 신앙 훈련도 받았잖아요. 겉사람은 놀랍게 성장했잖아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굴에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방언 기도를 하자마자 그들은 달라졌잖아요. 속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두렵게 하는 인물들로 바뀌었잖아요. 성령과 말씀이 신앙 성숙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방언의 은사를 받읍시다. 방언의 은사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하게 되고 소주가 물러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성령과 방언입니다. 바울은 모르는 사람마다 더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힘으로 바울은 세상을 이겼고요. 그 힘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 힘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요,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욕심 좀 부리자고요. 천군 침노하는 자가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봐라,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죄하도록 방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사는 거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거 감사합니다. 성령 말은 표적으로 방언도 하지만 이제 성령의 은사로 방언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은사 중에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